가독성으로 할 거냐 직역으로 할 거냐, 이 문제는 번역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고 오래된 논점이에요. 가독성 중심으로 할까가 구마라집입니다. 현장 스님은 직역으로, 금강경도 구마라집본하고 현장본이 같이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구마라집본이 유통돼요. 이해가 되시죠? 삼불교연구소. 벌써 그게 이제 시작이 된 거지. 그게 뭐 중국 이커머스 시장들이 열리면서 뭐 알리, 테무 이런 것들이 하면서, 그러니까 그게 있어요.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마트가 거의 이렇게, 자 봐봐, 코로나가 오면서 이마트라고 하는 엄청나게 크잖아, 그죠? 이게 쿠팡한테 밀렸지. 지금 한참 밀리거든요, 쿠팡한테. 만약에 코로나가 없었으면 이렇게 빨리 무너지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코로나 때 여러분들이 다 사보고 맛을 보고 난 뒤에 내가 굳이 물건 몇 개 살라고 이마트 안에 들어가서 뺑뺑이를 돌 거냐. 그리고 저 자식들이 동선을 더럽게 만들어 놔가지고 물건 하나를 사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오게 해놨거든. 그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는 물건을 몇 개를 더 사는 상황이 됐는데, 지금은 그게 짜증나서 이제 안 가는 상황이 됐지? 아니,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하냐면 사람들이 한 2개 살 바에는 그냥 비싸더라도 그냥 편의점에서 사지. 내가 그거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게 더 짜증난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바뀌는 거지, 세상이 바뀌었지. 그래서 그렇게 세상이 바뀌었을 때 승자는 지금까지는 쿠팡이었고, 저는 쿠팡도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쿠팡은 빠른 배송 외에 초저가라고 하는 개념을 만들지는 못한 것 같아요. 빠른 배송 플러스 초저가여야만 이겨요. 오프라인은 다 망했습니까? 저 이마트는 망했습니까? 미국의 월마트는 지금 지금 역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하고 있어요. 월마트가 계속 밀어붙이는 거는 네가 어디를 가든 여기보다 싼 건 못 구해 라고 하는 게 그 사람들의 어떤 전략이에요. 근데 이마트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죽도 밥도 아니죠. 싼 건지 그렇다고 무슨 뭐 좋은 건지 뭔지 모르겠죠. 그러면 대량으로 살 때는 그러면 저 가잖아. 저 창고형 매장. 그치? 그런 쪽으로 가버리잖아. 그러니까 이마트는 정체성에 혼란을 겪고 있는 거죠. 싼 것도 아니고 크게 뭐 많이 떼거리로 살 상황도 아니고 그렇게 된 거고, 쿠팡은 제일 잘한 거는 제가 보기엔 빠른 거. 근데 빠른 것만 갖고는 절대 안 될 거다. 그러면 빠른 것만이 무기면 결국 어떻게 될 거냐면 급한 것만 걸려 사면 돼요. 싼 거는 좀 기다릴 수 있는 거는 그럼 중국 가서 사지. 중국 사이트 들어가지. 아니 그렇게 될 거라니까. 네. 명품을 쿠팡서 사겠냐? 그러니까 백화점 같은 데는 이제 비싼 거 위주로 가야 되는 거고. 그렇게 이제 자기 색깔들을 내야지. 그래서 시대가 변하면 그 시대의 변화에 맞춰서 살아나는 사람도 있고 못 살아나는 사람도 있어. 그리고 그 시대가 바뀌어서 사람들이 절에 안 와요 라고 할 때 우리가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절에 올 필요 없이 기도하는 그게 금강경 몽창기도. 나름 뭔가 시대적인 필요성을 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기획한 건 뭐냐면, 절에 올 필요가 없어. 그냥 네가 집에서 해. 집에서 하고 한번 놀러 와봐. 한 달에 한번 코에 바람을 쐬. 우리는 그 생각이었었어. 그 생각을 한 거라니까. 시대가 바뀌었다. 그러니까 가까우니까 매일 갈 거야. 가까워도 바빠요. 그러니까 지금도 불교인들 중에서, 스님들 중에서 답답한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 절이 산에 있어서 안 된다는 거야. 교회는 도시에 있어서 되고. 미친 소리요. 교회 상태를 지금 몰라서 그래. 가깝다고 가는 게 아니야. 재미가 있거나 편안하거나 둘 중에 한 구조가 갖춰지지 않으면 가깝다고 갈 것 같아?
전화로 모든 사람과 연락하는 게 아닙니다. 내 폰에 저장되어 있는 모든 사람하고 연락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랑 연락하냐면 만만한 놈, 재밌는 놈, 친하고 싶은 놈. 아니 진짜야. 나머지는 전화가 와도 쉽습니다. 지가 답답하면 카톡을 보내든지 문자를 보내든지 하겠지. 아니 그렇지 않아? 불편한 사람과 전화를 합니까? 난 그런 경우도 많이 봤는데 전화가 와 지금 보고 있어. 나랑 얘기하는데 보고 있어. 받아도 돼요. 아 괜찮습니다. 아 괜찮습니다. 친해서일 수도 있지만 불편한 사람일 수도 있어. 그러니까 가까이 있다 그래서 간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뭐 어떤 생각이냐면 전화에 전화번호 이렇게 등록이 돼 있으면 다 전화해요 라고 하는 거하고 야 그렇게 생각 사람이 그렇게 행동 안 해 절대. 예. 나랑 뭔가 코드가 맞아야지. 그게 재미일 수도 있고 경건함일 수도 있고 안 그러면 어떤 뭐 구경거리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들이 있을 수 있어. 그래서 그런 코드에 맞추면 힘들어도 가. 어느 정도 힘든 것까지는. 그럼 여행 가는 거는 많이 힘드냐? 편한 곳 따주면 집에 있으면 되지. 뭐하러 돈 주면서. 그래서 제가 늘상 하는 얘기 있잖아. 제가 성지순례 같은 데 가가지고 사람한테 물어보죠. 힘드냐고. 그래서 힘들다고 얘기하면 제가 뭐라고 답하냐면 돈 쓰면서 힘들다 하는 거 아니다. 모든 돈 쓰는 일이 힘들면 안 돼. 그거는 돈 쓰는 거에 대한 상도덕이 아니야. 힘든 거는 돈을 벌 때 힘든 거야. 아 진짜라니까. 근데 내가 돈을 쓰는데도 힘들어. 그럼 둘 중에 하나예요. 네가 지금 안 맞는 일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완전히 사갔지. 완전히 사그면 무엇을 해도 힘들어. 아마 이명웅이 와서 그거 보러 가는 것도 힘들걸. 한 90대 봐라. 그거 맨 앞에 티켓을 공짜로 줬어요. 내가 90이에요. 가다가 힘들어. 그러면서 한마디 하겠지. 내가 내 자식 얼굴도 잘 안 보는데 굳이 이명웅 얼굴을 봐야 되나요? 이렇게. 시대가 사실은 계속해서 바뀌는 거고 거기에 업데이트를 할 수 있느냐? 주류는 업데이트를 못 합니다. 그래서 제가 비판할 때 그런 얘기 하거든요. 최근에 종단에서 벌써 10년도 훨씬 넘어서 그것도 최근도 아니에요. 뭘 했냐면 금강경을 번역하고 한글로 금강경 번역하고 그다음에 반야심경 번역하고 예불문 번역하고 이런 행동들을 해줬어요. 그런데 반야심경이나 뭐 이런 거 보면 안타깝게도 한글로 됐는데도 뜻이 안 통하죠. 그래서 제가 뭐라고 비판하냐면 뜻은 똑같이 안 통하고 예불 시간만 길어졌다. 이게 무슨 번역이냐? 이게 뭐 하는 짓이냐? 그런데 만약에 저를 그 자리에 넣어놓잖아. 내가 번역하는 입장이 됐잖아요. 똑같이 했을걸? 못 움직여요. 창의적으로 진짜 풀어서 번역을 하면 이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못합니다. 왜? 아는 거에 갇혀 있어서 그래요. 문자에 갇히는 현상이거든요. 그게 불교가 어렵고 개신교가 경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서가 상대적으로 쉬운 거예요. 그건 외래문화이기 때문에 번역할 때 자유도가 훨씬 어느 정도 높았고 이거는 한자에서 한글로 번역하다 보니까 한자에서 한자를 번역할 때 제일 좋은 게 어떻게 보면 일본어하고 한국말이에요. 한자어가 기본으로 우리 깔려 있잖아. 그래서 제일 좋은 게 그 언어인데 덕분에 이렇게 인접 언어 같은 경우는 바꿔도 뜻이 잘 안 통해. 확 안 풀어져. 그래서 완전히 다른 그러니까 영어를 가지고 한글로 번역해요. 그러면 자유도가 더 높아. 번역자의 자유도가. 그런데 한자를 한글로 번역하면 자유도가 그렇게 높지 못합니다. 그리고 번역을 내가 자유도를 높여서 번역을 하려고 하면
말을 좀 통하게. 저 같은 경우도 두 가지 번역을 해요. 제가 두 가지 번역을 하거든요. 하나는 한자를 번역할 때 직역을 해요. 읽어도 한글인데도 잘 뜻 안 통하게 번역. 그거는 논문 쓸 때. 그리고 책을 쓸 때는 그걸 말을 그냥 최대한 풀어서 상대가 알아듣게 해주려고 그래. 뜻이 없으면 내가 그냥 집어넣어. 대충 넣어. 앞뒤 문맥을 봐가지고 요게 어뜻이니까 그래갖고 집어넣어 버려. 쉽게 말해서 MSG를 타는 거지. 이해가 됩니까? 돌아가게. 하나는 순도 100%짜리를 만들고 하나는 MSG를 한 20-30%를 넣는 거예요. 내용상 크게 문제가 없는 상황에서. 그 책 만들 때는 그렇게 합니다. 번역은. 이게 가독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가독성이 없어요. 그런데 논문 같은 경우는 왜 그러면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하느냐? 심사하는 놈이 지랄을 해요. 쓸데없는 소리 한다고. 네가 구라를 친다고 지랄을 해. 그래서 그냥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무미건조하게. 한자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반야신경이나 이런 걸 저한테 번역시켜도 저는 더 잘하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어른들이 한자를 알아. 그래서 이게 얘가 넣는지 안 넣는지, 쉽게 말해 MSG를 넣는지 안 넣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독성으로 할 거냐 직역으로 할 거냐. 이 문제는 번역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고 오래된 논점이에요. 가독성 중심으로 할까가 구마라집입니다. 번역가로 얘기하면.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고 있는 이 촌스러운 책, 이게 구마라집본. 구마라집본을 바탕으로 한 거예요. 그리고 현장 스님은 직역으로. 뜻을 훼손하지 않는 게 좋다. 그래서 구마라집본하고 현장본이 같이 있는 책은 언제나 구마라집본이 유통이 됩니다. 금강경도 구마라집본하고 현장본이 같이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구마라집본이 유통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이 그 차이를 아느냐? 여러분은 그 차이를 몰라요. 어차피 한자의 옛날 얘기니까. 근데 한자를 알던 사람 입장에서는 구마라집본이 쉽고 그러니까 잘 돌아가는 거죠.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 똑같은 이야기인데도 어떤 사람이 어떤 친구가 할 때는 굉장히 재밌게 말하고 싹 귀에 이렇게 들어가게 말하고, 어떤 사람이 얘기하면 지가 재밌다고 그거를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려고 외웠어. 그런데 그걸 내 앞에서 하는데 안쓰러워. 재미도 없고 뭔 내용인지는 알겠어.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저걸 저렇게 못 살리나? 아니야 진짜. 개그맨들도 그런 거거든요, 사실. 그걸 잘 살리는 사람이 있고, 그 분위기를 잘 살려내는, 말에서 잘 살려내는 사람이 있고, 그게 번역의 문제예요. 번역의 문제. 그래서 전혀 밖에 있는 사람들은 못 들어왔다는 거예요. 저 새로운 변화가 있어도 불교를 새로 만들 수 있느냐? 안 됐다는 거예요. 안에 있는 사람 중에서 변방에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이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고 이들이 대승불교를 시작했다 라고 하는 게 오늘날 가장 일반적인 설이에요. 가장 일반적인 설. 그리고 저는 저렇게 되는 가장 큰 이유가 이제 그 당시에 문자와 기원 전후에 이게 암송으로 내려가다가 문자로 적혀요. 제가 늘상 얘기하지만 암송으로 하고 있다는 게 제정신이 아닌 행동입니다. 암송으로 500년을 내려가잖아. 개판됩니다. 모든 텍스트는 개판이 됩니다. 야, 전설고향 500년 내려가 봐라. 살이 어떻게 붙을지 알 수가 없다. 그런데도 남방불교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게 똑같이 뭐 이렇게 내려갔다는 둥 말 같지도 않은 헛소리들을 하고 있어요. 똑같으면 판본이 하나밖에 없어야 돼. 단 유일본 한 종류밖에 없어야 돼. 근데 율장은 6가지가 있고 아함이나 이까야는 4가지가 있어. 그러니까 벌써부터 굴한게 나오는 거야. 왜? 쉽게 말해서 동일하게 계속 내려가면, 예를 들어서 하나의 인자에서 동일한 내용이 계속 내려가면 하나의 한 본만 존재해야 되거든. 근데 이게 4가지가 나와요, 6가지가 나와요 라고 하는 얘기는 지그들도 이제 모르는 거죠. 그리고 문제는 안에 체계나 이런 게 사뭇 달라.
이 얘기는 뭐냐? 변형이 생각보다 심각하다.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고, 그래서 글로 쓰는 게 훨씬 안전해요.